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주님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때를 알고 잘 준비하며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본문 읽기는 1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1절에서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24절에서는 30절 가라지 비유,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 또 33절 누룩의 비유, 또 34절에서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밭에 감추인 비유의 비유, 또 극히 값진 그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이렇게 총 7가지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즉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스토니시, 어메이징이 아니라 그저 깜짝 놀랐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며 우리와 함께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들을 안다라는 자기 고집, 안다라는 그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천국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확인하러는 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제발 떠나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선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가 문제였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밭이 무디면 귀를 닫게 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씨를 뿌렸도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데 누군가에는 그냥 그 말씀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싹이 나지만 곧장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동일하게 떨어졌지만 결국 그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 끝은 후회로 끝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식일의 그 의미와 율법을 주신 목적,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율법과 안식일의 정신이 드러나자 12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되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고 또 메말라 있느냐 아니면 좋은 밭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딘 마음, 닫힌 마음, 감은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염려와 세상의 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둔해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앞에 오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이 들려오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굳은 마음은 없습니까? 내 의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세상의 염려로 가시 덤불이 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와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가시와 덩굴들, 잡풀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천국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걱정, 불의와 아집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 걷어내고 좋은 밭으로 경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서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